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통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은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정적으로나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참된 진리 위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성경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잘 알아 실천하는 저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원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한란 번씩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하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둘랑굴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에서 23장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의 세기의 우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10대 후반의 나이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야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 37세 때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20대의 인생 전체를 무려 10년간의 세월을 왕이 되기 위해서 혹독하고 철저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셨겠지만 사실은 이 진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다윗처럼 훈련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 훈련을 겸손하게 달게 엉망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잘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 그 블레셋 땅 가드를 떠나, 자, 이제 네 번째 도피처입니다. 아둘람 굴 줄 치시고 사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본래는 다윗의 형들이 사울의 군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자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다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 하면, 자, 2절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울왕 때문이죠. 사울왕의 그 불의한 통치와 정책에 의해서 환난을 당한 사람이나 또 빚을 많이 져서 파산한 사람이나 또 마음이 원통하게 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윗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야당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자, 2절 중반절 보시면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20세 이상 장정들만 4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현재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잘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그 갓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앞으로 그 아비아달 제사장도 이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훗날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되는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37인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37인의 용사들의 상당수가 이제 바로 이 아둘람굴 출신들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다 떠날 때도 끝까지 다윗을 지켰던 그런 신실한 동력자들이 바로 이 아둘람굴 출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다윗 왕국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이 아둘람굴에 머물렀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 공동체는 다윗 왕국의 임시 정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한 동력자들을 만남으로 그의 선교 사역이 크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아둘람굴에서 귀한 동력자들을 만남으로써 다윗 왕국의 기초 토대를 튼튼하게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다윗을 중심으로 귀한 동력자들이 합류를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조금씩 준비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 자, 모압 미스베 줄을 치시고 오라고 적으십시오. 5번째 도피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모압 미스베는 저 사해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꽤 먼 곳으로 갑니다. 자,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자, 다윗이 이제 좀 자세가 달라졌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때만 해도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행동을 했는데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4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현재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이미 도피처를 5번이나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이 아니구나, 상당히 오래 지속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모압으로 간 것은 일단 이 모압 땅이 사해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고, 또 다윗의 정조모 룻이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모압은 혈연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이 가능했던 겁니다. 현재 다윗이 부탁하고 있는 아버지 이새는 모압 여인 룻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혈연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으로 가서 부모님을 맡기고 부모님이 모압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그 모압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다윗이 부모님과 함께 모압에 머물 동안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자, 5절 보십시오. 선지자 갓. 자, 이 선지자 갓이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갓 선지자는 사무엘의 그 선지학교 출신으로 사무엘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 400명 중 한 사람으로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을 보면 이 갓 선지자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궁중에서 선지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 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역대상 21장 9절과 또 29장 2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하죠. 이스라엘의 번성을 다윗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그런 다윗의 실수를 책망한 사람이 바로 이 갓 선지자였습니다.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자, 현재 다윗이 모압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오랜만에 안정과 쉼을 취하게 되고 다윗 가족들까지 모압 미스베에서 모압 왕의 도움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땅 모압에 머물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멀리 떠나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모압 땅에서 보내지 말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밑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마 이때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도 다윗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피폐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목도하게 되고, 이 쓰라린 경험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이제 하반절 계속 보시면 다윗이 떠나 헤레스불, 자, 헤레스불 줄 치시고 6이라고 적습니다. 6번째 도피셔입니다. 헤레스불은 이스라엘 땅 중간에 있습니다. 자,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땅 헤레스풀로 돌아왔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자기 고향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소속된 지파죠. 너희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 이 예새의 아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포도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윗이 안건을 잡으면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게만 충성해라. 이렇게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지금 사울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심, 시기, 질투가 갈수록 커져서 이제 사울이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습관적인 의심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탄의 악한 도구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비록 속을지라도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건강한 마음밭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자, 이 도액은 21장 7절에 나왔던 그 도액입니다. 21장 7절에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던 것을 이 도액이 다 지켜봤었죠. 자,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진설병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여기 10절 옆에다가 시편 52편이라고 각주를 좀 달아 놓으십시오. 시편 52편. 도액이 사울왕에게 고발한 사실을 다윗이 전해 듣고 시편 52편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왕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함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이렇게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앙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앙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앙의 사위도 되고 앙의 호위대장도 되고 앙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자, 다윗이 앙의 호위대장이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무기를 맡은 자, 그리고 지방 변방의 천부장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지만 앙의 호위대장도 맡았다는 것은 여기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위대장은 요즘으로 치면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다윗이 사울왕의 경호실장도 겸했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은하건대 앙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앙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실제로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이렇게 심각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앙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앙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앙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사울왕이 이제 고발을 했던 이방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앙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참 비참한 일이 없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 그 제사장들의 그 젖 먹는 자 어린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앞으로 사울을 배신하거나 다윗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울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두려워서 곧바로 고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21장 1절 이하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다윗의 모습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고 이렇게 다윗은 믿음이 약해지자 자신의 안위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불신앙에서 기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안위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 자신만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기인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1장에서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했던 그 거짓말이 오늘 본문 22장 그 놉 제사장 학살 사건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속인 것은 다윗의 실수요 죄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여전히 불신앙과 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져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거짓말이 놉 제사장 학살 사건의 빌미가 되면서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왕에 의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자,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한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의 이름은 자수를 칩니다. 아비아달이라. 앞으로 제사장 계열은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이번 제사장 학살 사건은 분명히 추악하기 거지없는 만행이었지만 달리 보면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폐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엘리 가문을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고하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예고는 이제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죽음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 이 사울의 이 놉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이 그날은 사무엘상 21장 7절의 그날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의 그날인데요. 우리 잠깐 뒤로 넘겨서 2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22장 22절의 그날과 21장 7절의 그날은 같은 날인 것이죠. 자, 다시 사무엘상 22장 2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는데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현재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한 지 한 3년 차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여러 사람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은 나의 탓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포함한 놉의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 앞에 거짓말을 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음으로 이번 학살 사건이 초래되었음을 다윗이 이제 스스로 깨달았고 또 그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놉 제사장들을 죽인 것은 사울이나 도액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강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직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러한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누구나 또 그런 상황에 처하면 거짓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문의 다윗처럼 죄를 지은 이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살필 줄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다윗처럼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한 PPT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자, 학개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늘 타인의 행위를 살피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살필 줄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22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에게 약속을 하고 아비아달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삼고 곁에 두면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18절에서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 사람들, 심지어 젖 먹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85명을 죽인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3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심지어 성막에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이 말씀대로 엘리의 정손자여 비느하스의 손자인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 사람들 그 85명이 도액의 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살아남았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이 이제 말년에 솔로몬에게 안건을 물려줄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반역 사건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은 다윗왕까지만 유지되다가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반역 사건에 가담하게 되면서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끝나고요. 이제 사독이 제사장으로 등극하면서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그 사두개인들이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독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선조가 됩니다. 자, 이제 23장 1절에서 14절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습격을 받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준 사실과 또 사울의 추격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로 그일라 거민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십강야로 피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 그일라를 쳐서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2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전에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유다 땅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자,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유다 땅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자, 다윗의 부하들이 상당히 우려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하여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부하들이 반대할지라도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자 다윗이 두 번 다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하들이 반대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 자, 그일라 줄 치시고 7이라고 적습니다. 7번째 도피처가 되겠습니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예복. 그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결국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죽인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제사장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제사장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도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이제 사울왕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군사력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자, 하지만 현재 다윗은 갓 선지자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거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갔으니 갇혔도다. 자, 이 거일라라는 성읍은요, 문이 있고 문빗장이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들어간 입구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거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하는 업무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이 에봇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에봇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배워야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제비뽑기 기구가 이 에봇의 흉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에봇과 우림과 둠밈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형은요, 그냥 추정해서 만든 모형일 뿐입니다.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인데요. 지금 시대에는 제비뽑기를 하면 미신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다 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아직 이 성경책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5경 정도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으로 다 알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구약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거룩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 중에서 어느 것이 긍정적인 제비이고 어느 것이 부정적인 제비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른 것을 물은 것은 아니고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냥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바로 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제비뽑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이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거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은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자, 그래서 사울이 거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거일라로 내려온다는 제비가 뽑힌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자, 이번에는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하면서 제비를 뽑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제비가 뽑히게 된 겁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자, 앞에 그 사무엘상 22장 이전에서는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는 400명가량이 모였었는데요, 벌써 200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자, 600명가량이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자, 항상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발짝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입구를 막고 포기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그 일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또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강야, 자 10강야 줄치시고 8이라고 적습니다. 10강야라고 하기도 하고 10항무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10강야 상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항상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고요,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숨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숨겨주심과 보호하심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참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겠지만, 이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또 숨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도피 생활 초기에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한 시점에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성장 성숙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참 교회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그런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주사랑교회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 이루하고 서로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최소한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동력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모든 이성과 거짓을 미워하고 사탄에게 비밀을 제공하지 않는 우리의 단호한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 성숙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2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김정 기사님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공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근심하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심을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한 일 명쾌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흠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도 날마다 지켜보아 주옵시고 가정에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경아 성도님이 이제 치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오늘 예배에도 불참을 하셨는데요. 치료가 잘 돼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치통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참 감당 안 될 만큼 큰 고통이더라고요. 저도 뭐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신경이 한번 아프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더욱 성장 성숙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